서운한 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일시적인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일시적. 그러니까 나시린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시린은 뭐가 있냐면 평생의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일시적으로 뭐 30일이면 30일, 1년이면 1년,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평생을 나시린으로 바쳤던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그 엄마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바쳤지요. 서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이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사무엘은 선지자로 살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바치는 나시린이 있고, 또 삼손도 나시린이었죠. 삼손도. 근데 이제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을 했죠. 사실 배반을 해갖고 창녀와 노란하다가 결국은 죽는데, 머리를 깎고 있게 하는 바람에 죽는데, 그런 나시린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지금 일시적인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를 깎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이 한 30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례의 기간이. 머리를 깎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시린들이. 따라서 이들은 30일 기간 동안 결례를 따라서, 그럼 나시린은 뭐가 주어지죠? 지켜야 될 것이 뭐 있어요? 나시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독주. 그러니까 독주가 뭐예요? 술을 먹지 말아야 돼.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요. 나시린은.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나시린의 그 조건이요. 그래서 30일의 기간이, 그 사무엘 때는 이제 나시린의 그런 기간이 길었는데, 그 예수님과 이런 사도시대 때는 좀 줄어들었어요. 30일이 7일 정도? 그 정도 줄어드는 때예요. 그래서 30일의 기간이 7일로 단축되었고, 그래서 결례의 날이 끝나는 일이 언제예요? 7일째 되는 날. 머리털을 밀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돼 있어요. 민수기 6장 3절부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시린의 법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나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에는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 대사관을 진입한 대학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다라는 겁니까? 북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염수 방류 직전 국내 지하 조직에 일본 대사관 진입 지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세력들이 조작 선동으로 자유사회 교란을 일삼는다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게 나시린이에요. 이게 일시적인 나시린. 이게 이때 드리는 예물은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수양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재물과 전제물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참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참 가난한 자까지도 생각을 해요. 생선회, 아유 갑자기 먹고 싶어져요. 용산 대통령실 식당도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 인기 폭발해가지고 그 직원들 완전히 뭐 이 식당이 그냥 뭐 금방 그냥 그래서 저도 옛날에 먹었거든요. 자, 그럼 이런 기회가 없었다니까요. 그때 이재명이를 만났어야 됐는데 소매를 3,000원 주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재명이 저 사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괴담만 갖고 살고 땅 속에 빠져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시장에 이제 손님들 막 담아주잖아요. 왜? 다시는 이런 가짜 뉴스가 없고 국민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해야 될 수산물 축제량의 인파가 몰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광양에서 저녁 축제 5만 명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나산호시장 축제는 1만 5천 명이 모였고 부산 명지 축제도 아주 활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손님들 발길이 늘어나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시장의 지금 현 분위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떤 제도냐? 이것을 낼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은 이런 예물도 드릴 수 없잖아요. 부자는 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부자들 가운데 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오해를 풀자. 지금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24절이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풀자. 바로 이와 같은 결례에 참석하며 서운한 네 사람과 예물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바울이, 이 사람들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예물 비용을 부담하라. 이렇게 지금 제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관습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자. 그걸로 인해서 자신들이 들었던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잘못됐구나, 헛소문이었구나, 이걸 알리자. 이렇게 지금 제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 그러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25절과 26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의에 응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25절, 26절에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해결 방법에 동의했어요. 지금 26절에 보니까 이 같은 바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타협을 한 건가요, 이게요? 아니면 무릎을 꿇은 건가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읽어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 조민 공소장, 식물 사진 하나 보내고 제3저자 등재됐다. 허위 스펙을 냈다. 보고서 안 냈는데도 적극 참여, 무려 7대 허위 스펙을 적시했습니다. 데이터 도출하는데 보고서 분석 안 했는데도 제1저자로 등재됐다. 그 대학원생들이 힘들게 다 쓴 거에다가 제1저자로 고등학생 여자의 조민이, 대학원생들은 피눈물 흘리는 거죠. 고등학교는 졸업한 걸로 일단 해줄게요. 중졸 돼야 되는데 저거. 무슨 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 활동 확인서. 무슨 대학교, 무슨 센터, 허위. 왜 심각하냐? 아쿠아 팰리스라는 호텔에서 근무했다라는 거를 조국 집안에서 직접 서류를 만들어서, 공식 명칭은 아쿠아 팰리스인데 조민의 수료증은 아쿠아 팰리스로 썼습니다. 가짜 서류가 뽀록이 난 거죠. 공식 문서가 오타가 나올 리가 없죠. 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타협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히려 그는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뛰어넘어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16절과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니까 타협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굴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이 있었어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면 이방인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된다. 왜? 이방인들 속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들과 같이 되겠다. 그들과 하나가 된다. 유대인들과 있을 때는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있을 때는 자기가 이방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해서 유도리가 있다. 유도리가 있게 행동했다. 어긴 게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타협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7절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27절부터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27절부터는 이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이제 핍박을 당하고 이제 무리들을 충동해서 이제 끌려가는, 이제 포박을 당해서 끌려가는, 매를 맞고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27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한번 부탁합니다. 쿵 누르시고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승리하세요. 샬롬.